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누린다는 게 뭘까? 참 다시 뜻을 찾아봤더니 즐긴다, 엔조이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즐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리려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있다고 해서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 글쎄요, 그 돈 갖고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돈 많은 것 때문에 근심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그죠? 그 누리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누리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있나요? 믿음도 타는 사람, 뜨겁다는 사람 대부분은 뭔가 열심히 있는데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엔조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좀 엔조이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참 많이 깨닫게 돼요. 뭔가 소유는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그걸 갖고 누리지 못해요.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 하고서 말아버려. 없어. 누리는 것과 내가 소유한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 갖고 되게 잘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가졌어도 발발발 떨면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 엔조이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리자는데 뭘 누리자면 화평을 누리자는 뜻이죠. 화평. 다시 말해서 화목, 평화, 이런 뜻이겠죠. 계속. 그죠? 예. 하나님과 화평됐으니까 지금 그걸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는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 돈 지불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못 누려요. 못 누려. 다 해놨는데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요즘 우리 시민공원 잘 갖고 놨더라고, 계속. 그죠? 예, 운동하기 좋아요. 근데요, 청주 사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논산시 끝내준다, 야. 청주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난 스스로 청주가 좋은 줄 알았어. 청주 살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청주보다 누릴 때는 많아요, 여기가 더. 그냥 가깝잖아, 다. 근데 서울 같은 데를 가면 멀리 나가야 돼요, 다. 돈 들이고. 근데 논산은 진짜 걸어가면 거의 다 갈 수 있고, 자전거만 타도 다 다니잖아. 누릴 때도 있고. 잘 갖고 놨잖아. 그 누구 돈으로 한 거야? 논산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원칙상 내 돈으로 했지. 내가 세금 낸 것 같고 다. 근데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걸 잘 사용한 사람들이 진짜 아니야? 그죠? 아무리 잘 만들라고 내가 그 시설을 이용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냥 우리 시에 이거 있다 자랑할 뿐이지, 그걸 진짜로 누리면서 그거 갖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참 좋다고 그것까지요.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로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화평을 좀 누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거 화평됐다. 그건요, 예수님께 다 돈 지불하고서 된 거다. 다 했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 누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는 게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을 화평으로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내 스스로 그러는 거야.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혼내키려고.
물론 그런 게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이걸 절대로 저주의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뭐 저주의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절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을 누리라는 것은 제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좋게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그죠? 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일이 또 있겠지. 뭔가 좋은 일이 또 생기겠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게. 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식에 갖고 아이고 죽었다 이거 어떡하나 막 계속 전전긍긍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터졌어도 에이 이게 수업료 한번 냈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회복시켜 주겠지, 더 좋은 거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누리는 거예요 도대체? 가정만 보더라도 그래요. 어떤 가정은요, 무슨 말 한마디에 농담 하나 갖고 싸우는 가정이 있어. 그죠? 무슨 얘기를 못해. 그죠? 근데 화평한 관계의 가정은 뭐예요? 농담하면 다 넘겨지잖아. 어지간해도 다 소화되고요. 다 웃잖아. 근데 뭐 하여간 불화한 가정, 화목의 반대가 평화가 이제 전쟁 나는 가정은 뭐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 이거 어떻게 살아 그걸? 적대감 갖고 막 너무 예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질고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너무나 거기에 막 저주의식에 어떤 뭐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고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화평 중심적인 세계관 갖고 그렇게 넘어가라는 거야, 우습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돈을 다 지불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그러는 것 같아요. 상대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화평은 다시 말해서 마음 편한 거예요. 그죠? 마음 편한 거예요. 사실 화평이 뭐예요? 서로 간에 마음이 편한 게 화평 아니에요? 그 평하고 서로 간에 좋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즐기자는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요. 가정이 불행하면 있던 것도 안 돼요. 힘들어, 모든 게 짜증나고 안 돼. 능력이 없어요. 이게 화평은요, 어떻게 하면 능력과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화평해야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화평이 안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꽉꽉 다 막혀요.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기분이 좋고 뭔가 막 진취적인 뭐 힘이 나고 막 그 있잖아, 의욕이 생겨. 뭔가 그게 능력이 생기고 거기서 창의성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근데 맨날 우중충하고 그냥 맨날 죽는 소리 했었고 맨날 저주의식에 빠져갖고 참 이거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이거 되지도 않는 거죠. 마음이 불안한데 뭐가 잘 될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제발 마음 편히 좀 살아라고, 좀 화평을 누리자. 다시 말해서 마음 편히 좀 살아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마음 편하게 너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최후의 만찬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하고 대판 한번 싸웠대요. 근데 그때가 뭐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었을 때래요. 친구하고 진짜 엄청 싸웠는가 봐요. 멱살 잡고 서로 두드러 패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랬는가 봐. 그 옆에 있던 막 그냥 친구가 말리고 막 이렇게 했죠. 말려갖고 서로 간에 친구들이 말리고 난리 났었죠. 그래갖고 나중에 후에 이제 야, 시간 지났으니까 너희들 좀 후에 서로 화해 좀 해라. 친구들도 그러고 서로 그러니까 마지못해 화해하죠. 그렇죠. 친구 간에. 알았어, 미안하다. 근데 뭐요? 마음은 확 막혔지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말로는 했지만은 마음이 안 풀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그림을 다 이제 완성해 가는데 그 예수님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예수님. 예? 예수님 이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그려지지가 않네. 그리다가 또 지우고 그리다가 또 지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무리 잘 그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의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그릴 때마다
그 싸웠던 친구가 자꾸 생각나더래요. 자꾸 부담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제 지친 거예요. 친구를 찾아가서 진짜 속에 있는 말 다 하면서 용서를 빌고 술했더니 친구도 그때서야 다 풀어주고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도 서로 알아서 확 풀어지다는 거예요. 진짜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한 번에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고 해서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없을 때는 나는 예술가가 될 수 없었고 사람다운 사람도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진짜 화평이 너무 중요하다. 거기서 창조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더라. 그 다빈치는 너무 이것을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느라. 아무리 좋은 약 소용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용없어. 가장 좋은 약은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병을 능히 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우리는 고쳐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작 내가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의사는 고칠 수 있도록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고 정작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마음의 평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편안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삶 보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결국 내 마음의 평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 보니까 진짜 양약이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하고 화평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해주고 좋아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너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냐? 네 머리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 하면서 뭐가 다 안 되면 그렇지 네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자신과의 불화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병의 원인이래요. 결국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자신보다 참 잘 안 돼요. 그래 오늘 너 참 잘 살아줬다. 그래 너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너 잘 버텨줬다. 고맙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너 수고 많이 했다. 팔다리 뭐 수고 많이 했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살짝 보듬어주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딴 사람한테 미친놈 소리 듣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화평을 한다는 둥 이웃과 화평한다는데 정작 자신과 화평이 진짜 제대로 안 되는 게 그거 같아요. 사실 거꾸로 돼야 돼요. 자신과 화평이 돼야 하나님과도 화평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화평한다고. 이웃도 그렇잖아요. 그런 게요. 이 화평 마음 편하니까요. 뭘 자꾸 보이냐면 미래가 보여요. 참 묘하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요. 기쁘면요. 자꾸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앞날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사람이 뭘 지혜가 있어. 지혜는 있죠. 마음 화평하니까. 뭐 미래를 이상하게 전망하게 돼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요. 마음이 확 막히고 나한테 불안하고 막 긴장되고 막 힘들고 하면요. 앞만 보여요. 그냥 그 부분만 보여요. 그냥 조그만하게. 근데 마음이 확 트이고 화평하니까요. 넓게 보잖아. 멀리 보잖아.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2절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확 보이잖아요. 확 보이잖아 그냥. 화평이 없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누굴 죽을 일만 생각하는 거야 애들. 그죠? 내 마음에 화평이 없고 불안하고 불안하구나 뭐요. 늘 죽을 생각만 하잖아. 늘 부정적이잖아. 그러니 뭘 미래가 보여요. 당장 현실도 힘든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화평을 누리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좀 마음 편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 편히 좀 있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했다. 값.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누려라. 내가 돈 다 냈으니까 너는 가서 먹기만 해. 너는 구경만 해.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요. 웃기게 또 미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현재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요. 지식이. 우리 현재를 잘 알아야 미래를 본다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도 맞는 얘기예요. 먼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요 현재를 잘 살아요. 현재를 또 잘 살더라고요. 그게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 뭐예요 도대체? 새로운 생각이잖아요. 남들 느끼지 못하는 거. 그건 뭐예요?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미래를 못 보고 창조성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요. 그죠? 한 발 앞서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 창의성이 나온다고 얘기해. 창의성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꼼꼼하게 하나만 안 봐요. 전체를 보고 그 부분을 볼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결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참 즐거웠다는 게 미리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미리 한다면 이게 힘들겠어요? 고통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화평 없는 사람은 누구냐? 발등에 떨어진 불만 봐.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죽을 지경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부정적이요. 망했다. 다 끝났다. 희망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없다함을 얻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먼 미래까지 약속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 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면서 다 안다. 알미로라. 다 안다. 그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면 뭐 운동 경기 보면 중계 방송하고 생방송 있잖아요. 대부분 라이브를 되게 좋아하잖아 사람은요. 그죠? 예. 라이브와 또 중계 방송이 다른 점은 뭐예요? 라이브는 생방송은 결과를 모른다는 거고 중계 방송은 이미 결과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소망을 안다는 것은 소망이 알미로다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늘 생방송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우리는 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지금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해서도 3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도 4대 3으로 이겼다면 전반전에 3대 0으로 깨졌다. 불안할까요?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끝났어. 자, 이게 화풀이 할까요? 아니잖아요. 후반전이 있는 거야. 내 골을 어떻게 들어가냐 궁금한 거야. 이게 얼마나 설렐까 이게. 45분 중에 내 골 들어가면 도대체 10분에 하나에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제일 기대되고 재미난 거예요. 결국 화평을 누리라는 것은 뭐냐? 너는 이미 중계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내가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승리한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너는 생방송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 안다. 너는 중계방송이다. 그러니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 말아라. 그냥 누려라. 재밌게 봐라. 텔레비를. 엔조이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예수 믿고 이 연습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제발 좀 누리십시오. 화평을 좀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인생을 좀 즐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좀. 지금 죽는다고 해서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죽으면 천국이잖아. 살아면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이게 막히면 또 저게 또 있겠지. 세상 사람 모르고 그런 거거든요. 늘 즐거워서 먼 미래까지 보면서 소망으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